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어도 모든 성경 말씀들이 다 정리되고 다 이해되고 내가 다 깨달아졌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종종 그렇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나 있어요. 근데 구슬끼리 그냥 돌아다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꿰어야 목걸이도 하고 손목걸이도 하고 꿰어야 보배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이해했거니 적어도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했고 선교 사역을 했으면 다 알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을까요? 아무리 읽어봐도 회의적입니다.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맙다, 감사하다 한마디 말이 없어요. 누가 고쳐줬는지 모르다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그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랬으면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저를 고쳐주신 분이요? 안식일 날 고쳐주신 분이요? 자리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가라 하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요? 예수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을까? 아마도 잘 모르지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가 나옵니다. 당시 집사는 최초의 직분이었고 이들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목회자 역할을 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했지요.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분이 니골라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미워하면서 경계하라고 한 니골라 당이 바로 그 니골라 집사였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았고 충실히 초대교회 한 역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니까 그렇지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 번 나와요. 나의 동역자, 사랑받는 자, 다시 말하면 사역자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였어요. 바울과 같이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구원을 이뤘을까? 아마도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몇십 년 신학생활을 했어도 중요한 직분을 감당했어도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가 있고 구원에서 멀어져 갔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데마, 니골라 이들의 삶이 증언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오늘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히 지금 목회 사역에 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선교 사역에 지금 사역 중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늘 이 말씀 끝까지 잘 경청하고 끝까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핫앤 서울 복음방송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몇 년간 들으면서 너무 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그 국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 8가지를 설명했고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율법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우선 첫째로 율법이 폐기되었는가에 대한 답.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첫 번째,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교회사 2000년 중에 중간중간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사도시대에도 있었고 교부시대에도 있었고 어거스틴 때에도 있었고 또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와 존 켈빈도 율법 폐기론자들과 논쟁을 했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역시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견해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율법이 해당이 안 된다. 구약에 십계명이 있고 이들이 전통으로 만드는 613개의 계율이 있지만 그거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세대주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진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잘 지키려고 하는 청교도적인 신앙 자세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시험만 보면 육사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육사 시험이 주일날이 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다 원서 다 내놓고 또 입학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되는데도 육사 시험을 안 치러서 육사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일을 범합니까?
라고 하는 복음주의 내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네 번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설교 가운데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중하고 그리고 단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지가 없어지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1점 유력이라도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그 점 하나, 획 하나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것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엄중한 경고까지 해 주십니다. 만약에 이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무시하거나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곤란하다.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배워요. 그런데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우리 평신도라든지 사역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인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때는 고의로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그게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안식일에 예수님이 범하면서 손 많은 자를 고쳐주시는 마태복음 12장 사건에서도 만약에 당신들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거 끌어내면 그 안식일 범하는 건데 그냥 내버려둬서 그 양이 죽게 하겠느냐 하시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다가 배고프니까 그 보리이삭, 밀이삭을 꺾어서 제자들이 좀 먹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왜 해서는 안 될 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왜 이 율법을 범하냐?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면 율법이 그러면 나쁜 거냐? 율법이 그냥 사람 얽어매기만 하고 악한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12절. 이루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지 우리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율법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율법 이면에 있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이 율법을 제대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이 만든 이러한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헬라어로 고르반, 아니야 히브리어로 고르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이제 연로하셨고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또 충분히 맛있는 거 드시라고 좀 드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신 직접적인, 그러니까 율법이 다 폐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증거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가 뭐예요? 공의예요. 인은 뭐예요? 관용심이에요. 신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은 버리고 형식적인 껍데기인 율법에 근처에 11조 드렸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 한 줄 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형식도 킵해야 되고 또 율법의 정신, 율법의 목적, 율법의 내용, 그 율법 이면에 있는 영적인 이러한 교훈도 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뭔가?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바로 실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내려집니다. 있어요. 그림자가 생기죠. 가끔 그림자 놀이도 하지요. 그러면 그림자의 모양이 갖가지 양 모양, 개 모양 생기는데 그림자는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지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뭐예요? 이 손이지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는 율법, 구약에 있는 그런 제사 방법, 구약에 있는 성전과 또 성막, 또 거기에 있는 많은 말씀들,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 르비딤에서 있었던 출애굽기 17장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근데 그 바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 구약의 말씀들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림자는 구약에는 그 계명들, 절기들, 또 성전 예배들, 제사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림자고 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기의 제사법, 굉장히 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여기에다가 생명을 거는 제사법을 레위기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에, 만약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왜 안수하는가? 왜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하는가? 사실은 우리 죄를, 그 죽는 번제물, 소나 양, 염소, 이 번제물이 우리 죄를 테이크 오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번제물이 죽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보낼지니. 또 안수해서 우리 죄를 그 염소가 대신 쓰고 대신 지고 광야로 가는 거. 광야로 가서 죽을지 살지 모르죠. 어디로 갔나 모르게, 싹 없어지게. 이런 법들을,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흘리는 것은 우리 생명, 죽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법들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려주시는 영원한 제사, 이 제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애굽 군대로부터 이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십니다.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frame of the door에다가 피를 바르고, 인방에, 그러니까 floor of the door에다가 바르고, 그 안에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것이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 알맹이 핵심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는 이 인류의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지옥에 가야만 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대책은, 해결책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의 육체로, 자신의 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의 값,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페이오프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드려주신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Once for all. 다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을 가로막았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러한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이것을 붙잡고 가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이 세상 삶이 각박해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하십시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드려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면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말씀들이 정리되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이 폐기되었다라고 선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식으로 신학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 방송의 국장조차도 폐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을 제하여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에베소서에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전면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율법 폐기됐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 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이란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개념이 확 넓어집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둘을, 유대인과 유대인들을, 이 둘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 폐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못하고 오해하는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선 이 의식법, 제사법은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once for all 이러한 제사를 드려주신 순간, 이제 이후로부터는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2000년, 4000년 전 사람들도,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1000년, 2000년, 지금 우리들도, 앞으로 다가온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서 모든 율법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 중에서 제사법,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번제 드리고 희생제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다 페이오프했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이 다 폐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의 한 예는 십계명이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체인지된 것은 4계명 안식일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안식일 범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 안식일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덕법이 폐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한국에서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했을 때 죄라고 하는 간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 하는 걸 보고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 잠자리 한 것은 죄가 아니고 그 때린 나는 폭행죄로 인프리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서도 미국서도 그래요.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결혼 이후에 잠자리 했으면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십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죄라고 율법이 선언하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됐나요? 이것이 폐지됐나요? 아니에요. 폐지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얘기예요. 안디옥에서부터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표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우리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더 이를테면 말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딱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날 택하시고,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충분하다. That's it.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율법도 지켜오고, 즉 할례도 받아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쓸데없이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괴롭게 말고, 즉 할례 받아라 이것을 요구하지 말고 이거 폐지해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여러분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음식 먹는 거, 이런 것은 시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다 하나가 아니고, 율법 중에 어떤 것은 제사법, 의식법이 있고, 어떤 것은 도덕법이 있고, 어떤 것은 시민법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또 사회에서 행하는 사회법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트러블들, 이런 시민법이에요. 옷을 어떻게 입을까, 뭐 타투를 할까 말까,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법, 제사법은 폐지되었지만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리고 시민법은 사실은 이래요. 부모에게 잘못한 자, 부모를 친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손찌검 했다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면 그 돌로 쳐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지금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왜? 나라의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민법은 각 나라가 그 법이 있으니까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최종 결론이 이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이 어떻게 이 은혜 시대에, 복음 시대에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의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괴롭게 말고, 즉 할례 받아라.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절기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제사법, 의식법 이제 폐지됐다, 이제 완성됐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 시민법이라고 그랬죠. 음행이 뭐예요? 이것은 도덕법이에요. 10계명 중에 제7계명이에요. 제7계명 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이혼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것을 예외로 뒀어요. 그것은 음행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음행은 살아 있습니다. 도덕법은 율법 중에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뭐예요? 그러니까 개 잡을 때 목매달아서 죽이죠? 그런 게 피가 살 속에 들어가서 그 고기가 맛있다. 근데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거 시민법에 속해요. 이건 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1차 세계 종교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의식법, 제사법은 폐해졌구나. 그러나 도덕법은 살아있구나. 그 다음에 시민법은 그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정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만약에 폐기됐다라고 생각하면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몽학 선생이 뭐냐면 가정교사예요.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종으로 살아왔지만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가방끈이 짧아요. 헬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대단한 학자들이에요. 다 지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종들을 자기 자녀 집에서 가르치고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또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또 숙제 내준 거 도와주고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몽학 선생이에요. 헬라 사람들 몽학 선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의식법, 제사법은 폐지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절기라든지 지금도요, 한국에 있는 어떤 이단들은 절기 지켜야 된다. 거기서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맥주절 지켜야 된다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이제는 이 의식법은 폐지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이 제사 완성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끝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자, 그러면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도덕법, 윤리적 의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산다, 사람들 앞에 바로 산다 하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의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우리 의가 뛰어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의를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의를 실천하며 행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데 한 방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구원을 내가 취할 수도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율법 이상으로 지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중생케 하신,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쌓으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조금 참는 것도 못합니다. 제 승질 나는 거 조금 이렇게 추스리는 것도 잘 못해요. 자꾸 입에서 그냥 탁 화가 막 나오고,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쌓으며 살 수 있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고 저희들의 모든 죄값을 페이오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난 순간까지 주님, 이 보혈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저희의 죄된 옛사람을 이길 힘이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 힘 주시어서 주님, 정말 의의 열매들이 가득한 하루하루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